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일은 그들이 먹을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양식으로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을 주셔가지고 이 법을 지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 스스로 열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십계명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려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두 진겁한 언약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들은 그 10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믿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계명이 아니고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 진정 여러분이 날마다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법인지 밥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셋째 날에 천하의 물들이 한쪽으로 모이라 하시자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이고 물속에 감춰져 있던 묻이 드러났습니다. 이 묻을 그냥 묻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것을 땅이라고 불러라. 그러므로 땅의 본질은 묻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모인 물들을 바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본질은 바로 물들입니다. 이렇게 셋째 날 물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묻히러 드러나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라 하시니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대로 우리가 발음한다면 오세페리 잘 오브 보 이렇게 됩니다. 보라고 하는 것은 뭐뭇 안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원래 히브리어대로 직역을 해본다면 씨가 안에 있는 열매 맺는 나무 혹은 씨 안에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언제 이 땅에서 지음을 받았을까? 분명히 이 나무와 채소와 풀을 지은 것은 셋째 날입니다. 물들이 한쪽으로 모이자 그 위에 감춰져 있던 그 물속에 있던 묻이 드러남으로 땅이 되어서 거기서 각종 채소, 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났습니다. 그런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나무들이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우리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씨 가진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을 많이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라고 복수를 써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바로 뭡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 안에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1절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라 오세페리 자로브 보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1장 29절에는 모페리 에치 조레아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유감스럽게도 이 모페리 에치 조레아 자를 1장 11절과 똑같이 번역합니다.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로요. 그러나 11절에 오세페리 자로브 보라는 말과 1장 29절에
보페리에치 조리아자는 원문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번역해야죠. 1장 29를 정확히 번역하면 열매 안에 씨를 가진 나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열매 안에 씨를 가진 나무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기는 씨 안에 열매 있는 나무를 이 땅에 지으셨는데 그 나무가 1장 29절에 와서는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1장 11절 씨 안에 열매 있는 나무가 우리의 양식으로 열매 안에 씨를 가진 나무로 변화가 되었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씨 안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씨 속에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씨 안에는 우리가 먹게 될, 우리가 보게 될 열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씨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열리죠. 배씨를 심으면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듯이 그 씨 안에는 그 열매의 고유한 특성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씨 안에 열매 맺는 나무, 그 씨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땅에 심었습니다. 땅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가운데 그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씨와 흙이 하나가 되어 빛을 쪼이고 물을 흡수하고 공기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씨 안에 있던 열매가 나무 가운데 무렁무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내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내 배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강 좌우에 생명수의 과실이 사시사철 끓이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나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먹힘을 당하게 됩니다. 먹힘을 당하게 되면 남는 것은 뭡니까? 열매 안에 감춰져 있던 씨가 다시 땅에 떨어집니다. 바로 그 씨가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요. 씨가 또 그 사람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 열매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소리, 그 말씀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열매로 먹어서 소화시켜주마니 그 속에 있는 씨가 또 땅에 떨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열매요 양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법으로 받아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 뭡니까? 그 양식이 썩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니까 여자와 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주님은 열매의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 그 씨가 땅속에 떨어져 죽게 되면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가 된다고 말합니다. 열매 안에 씨 가진 그 나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와 뱀은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섬기고 믿고 경외하고 노력하면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씨 가진 열매는 나무를 선악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로 하나로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선과 악을 하는 나무로 분별해보려고 마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요 타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진 그 묵 가운데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그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러 오신 하늘나라의 양식이요 밥이요 떡입니다. 그 열매를 먹는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안식으로 번역한 안식이라는 말은 편안할 안자, 숨을 쉬다는 식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대로 옮기면 숨을 멈추다, 숨을 편안히 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일곱째 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면 숨을 편안히 쉰다, 아니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누린다. 언제 누리냐? 숨을 멈추고 이 땅을 떠나서 누린다는 인식이 강한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안식이라는 단어를 한문 편안할 안자에다 숨을 쉬다는 식자로 번역하게 되면 도저히 샤바트라는 말에 감춰 있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문을 발명하고 한문을 쓴 중국 사람들은 안식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휴식이라 하면 노는 것, 즐기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 휴식이라고 번역된 중국 성경을 보고도 휴식이라고 번역하지 못하고 안식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휴라는 말은 사람 인자에다가 나무 목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과 나무가 하나가 되어서 편안히 거한다는 말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자연적인 사상이 담겨있는 번역이죠. 사람과 나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십자가 대신 십자가의 나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식이라는 말이 안식이라는 말보다는 더 하나님의 의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안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경우는 창세기, 여기하고 출애굽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른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바트는 끊어지다, 마치다, 멸절하다, 없어지다, 제하여 버리다, 끊다, 잠잠케 하다, 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샤바트라는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 C라는 단어와 베이트라는 단어와 또 히브리 알파벳 가장 마지막 단어인 타바트라는 단어가 합쳐된 것입니다. C는 쉽다라는 뜻입니다. 씹어서 보내다는 뜻입니다. 베이트는 히브리어 사람이 아니면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히브리어 단어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타브. 이 타브란 말은 십자가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샤바트를 히브리 알파벳 3개를 그대로 의미대로 우리가 한번 번역해 본다면 잘근잘근 씹어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다 이런 말입니다. 신, 베이트, 타브 이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뜻글자로 번역하면 잘근 장을 씹어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샤바트 안식의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도 아니요 안식도 아닙니다. 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씨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씨가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떨어져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되 그 강을 타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의 과실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먹히는 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먹히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먹은 우리들은 우리 속에 있는 씨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져서 그들 안에 열매 안에 씨 가진 양식으로 그들에게 먹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먹힘을 당하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지키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밥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가르침이 아무리 많아도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소리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태초에는 책도 없었지요. 태초에는 언어도 없었습니다. 태초에는 문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YML 이르세 라는 하나님의 소리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갖추어진 지식이라는 기억은 그 소리 하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행함과 서기관의 지식과 사두개인의 정치력이 아무리 하나가 됐다 하자도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소리가 불의 혀처럼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신학, 바람의 철학, 존재 철학,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의 신학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태초에 있었던 그 소리는 뭐냐? 그 말씀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세리를 받게 해서 그 수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소리 하나로 그들이 회개하고 세리를 받고 3,000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듣는 자, 들리는 자에게는 깨달아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옆에서 그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도 이상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깨달아지고 들리는 자에게는 그 소리가 레마요 하다바로 말씀으로 양식으로 나에게 임하여 내 속에 양식이 되지만 그 옆에서 우레를 치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자에게는 외국어처럼 이상한 말일 뿐입니다. 그것을 방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 두 증거판 언약의 말씀, 우리가 얘기하는 십계명을 받아들인 그들은 그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3,000명이나 광야에 죽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외치는 그 소리를 깨달은 자들은 3,000명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두 증거판을 통해서 3,000명이 죽었지만 베드로의 새 소리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의 사건은 우리에게 대조가 되는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빛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귀는 어둠 속에서도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눈과 귀가 만나는 중간 지점이 바로
특이점입니다. 우주의 교착점이 되기도 합니다. 빅뱅과 블랙홀은 우주 저 멀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과 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빅뱅과 블랙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보는 것, 들리는 것들이 다 이상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구나라고 하면서 다 예수를 떠나버린 무리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질이 남은 사건을 경험한 후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그들은 이 말씀이 정말 어렵구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길래 어렵다고 다 떠나고 말았을까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너희들에게 먹히는 양식이야,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던가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가 다 주님을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시간에도 나는 너희들에게 먹히기 위해 이 땅에 온 양식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귀에, 여러분 눈에 어렵게 들리십니까? 오세필 자르 오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요, 선악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의 나무로 취하여 먹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 가운데서 꼭 누리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